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 덕에 나의 아침이 더 밝습니다. 네, 혹시 옆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분들 계시면 뒤에 류하나 전사한테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여야 될 분들이. 그래서 네, 여러분 어, 지금 아침 시간에 나오시느라 너무 피곤하시죠?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네, 그래도 오시는 거 우리가 시간 잘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시 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 맞춰 잘 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시간 맞춰 잘 오세요. 잘 오시는 거고. 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읽고 있는데요. 저도 이사야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 말씀 전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우리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멘. 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눈에 염증이 와서 또 이렇게 안약 넣고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목에 계속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다가 계속 컹컹거릴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딴짓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 먹어서 그런 거다. 우리 현이가 오해할까봐.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현이도 구루병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요. 예. 자꾸 몸이 꼬이는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랑 이제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대화 많이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목사 치고는 의외의 취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저런 거 해도 되나 하는 취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같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모든 목사님들 다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되게 의외라고 했던 부분들, 성도들이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매니아라는 거예요. 게임기 엄청 매니아입니다. 전 시리즈를 다 통틀어서 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도 꾸준히 신작들은 막 하면서 즐기는 진짜 게임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했어요. 덕후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발 쓰고 있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설마 내가 여자 분장할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미나 왜 그래? 너 눈빛 왜 그래? 너도 인마 일본 좋아하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메카닉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건담, 마크로스, 건담을 되게 좋아해서요. 그리고 약간 이 퓨전 판타지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현재 나왔던 것들을 치면 귀마리 칼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혼자 보면서 막 에렌 이러면서 울고 막.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드라마 보면서도 울지 않던 사람이 왜 만화를 보면서 우냐. 그래서 말 걸지 마, 집중해야 돼. 좀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집에 포스터 붙여놓고 이러진 않습니다. 보고 그냥 끝나요. 보고 잘 봤다고 지금 자는데. 근데 제가 건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건담을 퍼스트 건담 1800 몇 년, 1900 몇 년이지? 몇 년 80 몇 년도에 나왔던 70 몇 년도에 나왔던 것부터 최신 나온 거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보는데 그래서 저희 조카들하고는 말이 통해요. 저 조카들이 건담 매니아가 돼가지고 삼촌 요즘 나온 시드 뉴 보셨어요? 난 그건 건담을 안 쳐.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건담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까지 좋아하냐면 건담 프라모델까지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프라모델이 있어요. 근데 예인이와 예준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은 유학을 가면서 어머니께서 웬 예쁜 쓰레기지 하고 다 버리셨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어머니 이거 모으면 100만 원이 넘어요? 말했는데 그런 건 진작 말하지 안 버렸지. 이미 버리셨고 지금 집에 박스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못 맞췄어요. 못 만들어서 왜냐면 예인이가 어릴 때는 예인이가 망칠까봐, 예인이가 좀 크니까 예준이가 망칠까봐, 이제 예준이를 할 만하니까 예원이가 망칠까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델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예인이는 관심 없어요. 예준이가 남자라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맞추는데.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같이 가르쳐줬습니다. 아내는 되게 뭐라 했는데 잘 가르쳐줬어요. 왜? 아빠들의 로망이죠. 나의 취미를 아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예준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맞추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맞췄어요. 그러다가 얘가 재밌어 하길래 제가 조금 쉬운 거를 사줬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 같이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것도 얘가 잘 닮았어요. 자기가 하겠대요. 아빠 저기 가! 뭐 이러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야 이러면서 그죠? 아라라는 발음도 못하는 놈이 나 아야. 지금도 가끔 아야라고 그러거든요. 나 아야 이러면서 되게 집중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막 꽤 잘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보고 있는데 몇몇 난이도가 좀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만들어 봤는데 언제든지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고, 네가 만들면 팔에서 어깨에서 다리가 돋아날 수 있는데 아빠가 만들면 제대로 된 위치에 갈 수 있다.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야 이러면서 지가 해요. 놔뒀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건담이 나온 게 아니라 건달이 나왔어요. 야 이건 좀 이상한데 없어야 될 곳에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없는데 하면서 또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빠가 도와준다 했잖아.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아? 그랬더니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접착제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라모델은 접착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얘가 그거를 제가 옛날에 헬리콥터 조절하는 걸 보고 나서 거기 접착제가 들어가니까 접착제를 발라가면서 한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게 뜯어내면 다 찢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프라모델을 빠이빠이 하면서 장례식 치러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 아빠랑 같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참 되게 귀여운 모습이었고 되게 그냥 아들이 커가는구나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목사잖아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뭐 느껴지는 거 없니?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피곤하게 또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 같다가 또 이렇게 인생이 참 소중한 걸 깨닫게 하시는군요.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빠 이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해요. 예준이가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봐요. 9살 되더니 철이 좀 들었나 봐요. 아빠 이것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실패를 경험하니까 좀 배운 건데 과연 나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잘 배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뭐냐면 나는 고집피면서 나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은데 그 경험에서 잘 배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 얘기하면서 제 얘기하면서 좀 웃긴 얘기를 시작했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주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도 무언가 내가 해결해야 하거나 내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내가 만난 상황과 문제만 보이고 그 상황에 나 외에는 마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도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해결을 보고 싶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평소와 좀 다르게 그런 고집이 내 안에서 막 자라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상황을 마주 대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그러니까 기원 전 BC 735년경에 남한국 유다의 왕으로서 임명됐던 아하스라는 인물이에요. 아하스라는 인물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왕에 대한 기록은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시야 왕의 손자이고요, 요담 왕의 아들입니다. 우시야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이에요. 자, 우시야라는 할아버지 왕은 스가랴라는 학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자를 통해서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 아닙니다. 스가랴에서 쓴 사람 아니에요. 스가랴라는 인물은 되게 많았어요.
만나서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를 도왔어요. 우시아 왕을.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가 큰 왕국, 되게 강대국이 됩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 제사, 즉 분향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그 장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강행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을 얻게 됩니다. 우시아 왕.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아시겠지만 나병은 하나님께 진짜 철저히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왕인데 저주받아 나병 환자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요담이 유다의 왕이 돼요. 요담도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즉 다윗의 길을 통해서 행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담은 좀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교만과 그에 따른 심판을 요담은 봤잖아요. 자기가 아빠 어떻게 죽는지. 문둥병, 그러니까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병을 걸려서 죽게 된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긴 했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 유다 땅에 온전히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눈치를 보면서 조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덕에 또 영적인 타락을 온전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이 요담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25년간 다스리고요. 죽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바로 본문의 주인공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었어요. 20살. 이건 문제는 이 아하스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본을 따라 다윗의 길, 즉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지 않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지하 28장 2절로 4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인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잘 살다가 교만해져서 심판받는 것을 아하스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왕이 될 때에 율법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역대 왕들의 행적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역대 왕들의 행적이 어떻게 됐었는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 삼거나 반면교사 삼으라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당시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또 쳐들어와요. 에돔, 블레셋 등등 유다를 침공하고 치기 시작합니다. 즉 주변 국가들이 우시아 왕 때 다스려 놨거든요. 그들이 막 일어나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를. 본문의 배경이 바로 딱 그 시기예요. 딱 그 시기. 막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향해서 봉기를 일으키면서 계속 침략해 들어올 때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날뛰면서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죠. 본문 앞서 있는 2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이에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어제 그 수료식 예배 들으신 분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치지는 못한 거예요. 정복은 못했어요.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즉 아하스에게 전해지고 그 신하들에게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유다라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땅 한인데 예루살렘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 하나예요. 그 지역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그 산지거든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인데 이 시리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에브라임에 거했다는 말은 표현은 뭐냐면 둘러쌌다는 겁니다.
둘러싸고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 내가 정복할 거야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하스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찾아가서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패해버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이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고 강력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아하스에게 전달된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호의는 감사하나 넣어두시죠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넙죽 엎드려 받겠어요? 1번 2번 넙죽 엎드려 받죠. 두 팔 벌려서 아멘이죠. 우리 한비 선교사님 맨날 하듯이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막 진짜 환영하다 못해 눈물로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덥석 이사의 손을 붙잡고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달랐어요. 참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마지막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진짜 점잖고 철드는 것처럼 보이죠? 겉보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듯이 기적으로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인군자는 못할 짓입니다. 라고 진짜 겉보기엔 점잖게 거절했어요. 근데 이 거절은요, 철이 들거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경외해서 존귀 여기고 경외함으로 나온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하고 쪼로로로 어디로 가요? 다른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찾아갑니다. 아수르라고도 하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즉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거나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와 인간적인 술수 계획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았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던 아수르의 왕이 유다에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그가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모든 것들을 뺏어가요.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정신 못 차립니다. 아까 말했던 열왕기하와 역대기하 가서 읽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와 시리아의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이 섬겼던 신이 그들에게 승리를 줬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대한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왕들이 그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그 신을 더 많이 섬기고 더 정성껏 섬기면 그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하고 더 미친 듯이 이방인들에게 제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요. 산당의 수를 늘려가면서 악한 일을 더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더 본격적으로 가속화시켜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의 그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심판을 유다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배경.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시간 지나고 나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꼭 지나고 나서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미련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 순간 그 당장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건데 보지 못하고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식 자체는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 자체는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역대 유대 왕들의 그 행적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공부했으니까요. 고대 왕족들은 왕위 계승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역대 왕들의 행적이 기록된 열왕기를 읽고 숙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의 과오는 반복하지 말고 그들의 선함은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그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왕으로 임명받기 전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켜본 앞에서 토라, 즉 율법서를 정확하게 필사했어야 됩니다. 한 글자로도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서라도 토라 정권을 다 써야 합니다. 율법서를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 것이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하스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조상들이 어떠한 행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고 혹은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구별된 행동,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아하스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적인 지식은 가득 차 있었어요, 아하스에게는. 그런데 그가 선택한 행동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상숭배나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짧게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이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어코 우상숭배를 선택합니다. 열왕기서가 기록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깊게 빠져서 자신의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자녀들을 몰락에게 기꺼이 불태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죽음, 저주, 영적인 더러움, 타락의 상징이었던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아하스는요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제사까지 지냅니다. 왜요? 그렇게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번영하게 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정신 나간 짓, 인사니티,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스스로 산당, 즉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들을 여러 군데 세웁니다. 스스로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철저히 금지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오히려 조장하고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왕을 따라서 급격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를 보시면 아시죠? 지식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정보로서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지식으로 전달받은 것은 그 자체로는 물론 좋은 것, 선한 것이지만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로 전달된 지식은요 우리가 스스로 실천함으로 경험하고 실행해 봐야 진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하스는 그저 지식으로만 율법을 알았습니다. 실천하거나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는 어디가 가까웠죠? 실제적으로는 우상과 가까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그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집중하여 관계에 맺은 대상은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천함으로, 실행함으로, 행동함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실천적인 경험, 이 경험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그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경험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주장해서 막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일단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죠. 우상 숭배는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마음과 생각의 순종으로 받아들임에서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나의 관심과 에너지와 물질을 해충처럼 좀 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생각, 지식으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알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다른 곳에 내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것도 실천과 행동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과 뜻, 마음의 순종이 행동과 실천, 실질적인 움직임이라는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 사랑, 긍휼, 용납, 인내, 오래 참음 등등 가르치고 깨닫는 건 쉽습니다. 아, 이런 것이 용납이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해도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해봐야 진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진정한 영적 지식만이 진짜 영적인 힘, 영성이 되어서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함으로 진짜 내가 아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감동과 내 자아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세워진 이사야의 말을 거절했어요. 물론 그는요 스스로 확신에 넘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어진 행동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기는커녕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빠져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니 듣지 않고 보지 않기로 결심한 듯이 자신의 철학 생각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 왕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도 그렇습니다. 아합. 완전히 우상에 빠져갖고 그 우상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지칭까지 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기 철학에 빠져있죠.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자기 세상에 빠져서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거 아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던 전식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나무랑 같이 베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나 물론 므낫세는 후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는 모습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왕들이 그렇게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확신, 나의 철학이 강해지게 됩니다. 수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회의적이고 험한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나는 안타까운 현상인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말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상적이진 않다.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렇게 할 수 없다더라. 세상살이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시지만 결국 내가 해야 하더라. 하나님은 그냥 답정너더라.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정해져 있더라. 이런 식의 것들, 자존감이나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잣대들과 기준들, 그리고 그것들을 근거로 한 자기 확신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나는 잘 안 바뀌어, 나 변화되기가 힘들 것 같아 라는 것도 하나의 자기 확신이에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기 확신들이 우리 안에 넓게 자리 잡습니다. 계속 자리 잡아요.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고 다 좋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없고 그대로 순종한다 해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순종의 끝이 풀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대로 순종하여서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요, 요한 사도처럼 유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히 회복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지금 이 세상,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이사야가 막 선지자로서 첫 발을 뛸 때였었기 때문에 아하스가 조금 불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막 이름이 넓게 퍼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흔히 말하는 듣보잡인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서 이사야의 부르심이 끝나요. 그리고 바로 7장에서 바로 아하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있어서 영적인 감동에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기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하고 겪어본 것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다 경험해보고 내가 겪어봐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말씀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겠어? 라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물론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일하심은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확신, 불안한 듯하고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편하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언제 느껴보셨어요? 목자로 헌신할 때, 그죠? 네. 마을장로 헌신하실 때, 그죠? 진양 마을장님 불편하나 해야 할 것 같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하기 싫고, 그죠? 성주자매 이해하죠? 네. 이것까지 내려놔야 하나? 하나님 이것은 괜찮지 않아요? 하는데 마음에 뭐 어떤 게 들어요? 불편한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라는 감독이 빡 와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목자성에 우리 혜진 목자잖아요, 그죠?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래요. 네.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목사를 해야 하나 하다가 주님한테 딱 맞고 왔죠. 그 지진이야, 그죠? 네. 그렇게 놀랐어요? 네. 너무 놀랐네요. 네. 분명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향, 이 결정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결정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수긍하지 못하거나 내 입장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여 축복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스와 같은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징조가 뭐냐면요, 기적을 보여줄 테니 구하기만 해, 이거였어요. 내가 기적을 써줄 테니 구하기만 해. 이 징조가요 막 와 환상 이게 아니었어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진짜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까 구하기만 해. 어디까지 구하라고요? 스올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생가사 오주 만물 모든 걸 통틀어서 구하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구하기만 해 였어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죠? 아니요, 저 구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문을 벌컥 여셔야 돼요. 제발 고집이라는 손에 든 짱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의 목소리와 내 자아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며 그 말씀을 친밀하게 묵상해야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그 감동이 왔을 때 즉각 알아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모든 환경과 상황, 문제와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위에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절대적으로 전제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리아와 에브라임, 아수르와 다른 주변 강대국들은 당시 절대 강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이런 열대 강호들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죠.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볼 때 그들이 모든 것의 패권을 쥐어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아니, 그렇게 보였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아시리아 제국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려요. 진짜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립니다. 뭐야, 이걸 다스리셨어? 해가 거의 지지 않았겠는데 싶을 정도 영토를 다스렸던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제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분의 능력은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실현되고 거기에만 적용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 보여요. 무슨 문제에 봉착했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같이 기도해야지는 마음과 동시에 뭐가 떠올라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게 기도로 돼? 라는 마음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장악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힘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도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도 흥하게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그 아수르 제국 지금 안 남았어요. 로마 제국 이탈리아 조그만 도시로만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흥하고 쇠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통치됩니다. 아멘이시죠? 아하스가 왕이 된 것도, 그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미련한 짓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허용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몰랐죠. 자신이 왕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고 내가 주체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돼 라는 생각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하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릴 것처럼 넘실거리면서 우리를 덮치듯이 몰려와도 우리 눈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어락펴락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고 느껴진다 하여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의 생각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아하스와 같은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부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다고 그분이 영광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그분이 권위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권위와 힘과 능력, 영광,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의 생명이 살아나면서 그 깊이와 풍성함을 더 자세히, 더 친밀히,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주의 그 생각해요. 내가 인정한 것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요, 내가 산 것만큼 그 능력을 경험한 것뿐이에요. 내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그 수준만큼만 주의 권능을 이해하고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분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아하스가 어디로 쪼르르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 구하라고 했을 때 아수르에게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왜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막 북한이 우리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답입니까? 물론 우리의 우방국이고 우리의 협력 국가라서 잘 지내야 되겠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세요. 쥐어락펴락 무슨 권력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를 임명하고 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풍성히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감동을 더욱더 분명히 분별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세밀하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피를 쏟아서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란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그분을 빌립보서 말씀처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어떠한 단 한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는 구역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구역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고난과 역경이라는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분의 규례, 율법, 명령이라는 참된 자유라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울타리가 좁지 않아요. 그 울타리는요, 모든 만물을 품고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울타리시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을장님들,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실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송임 목자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발 고집 그만 피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옆에 분. 네. 그대로 하세요.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세요. 세희야, 소용 말씀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죠? 아무리 그게 진심이라고 해도 제발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네. 우리 하나님께 고집 꺾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요. 저도 아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 나 언제쯤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미라는 짓을 그만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파인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주님 오시면 진짜 기다려줘요. 그래서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는 이게 꺾일 거잖아요. 주님 오시면 완벽해질 거잖아요. 괴롭잖아요, 사는 거. 솔직히 죄 짓는 것도 지겹고 너무 괴롭고, 나로 인해 상처 주는 거, 또 남을 통해 상처받는 것도 지겹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막 흥황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보기에 괴롭고, 막 진짜 눈물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께 진짜 죄송해요, 제 속된 표현인데 귀샤대기 맞아도 좋으니까 그냥 오시면 안 돼요라는 기도할 때도 있어요. 혼나도 주님 품에 안겨 혼나는 게 나으니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한테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나도 참 힘들다 였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아야지, 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일 맡겼잖아. 힘들어도 이를 꽉 깨물고 부득부득거리며 살아내도 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준 숙제, 너에게 준 사명은 완수할 때까지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 아들 힘들어도 좀 살아봐야지. 와, 이 영적인 부담감을 여러분 함께 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청난 과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괴로워도요,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해도 주님이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들으시죠? 인생 참 힘들죠?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만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좀 정말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 다 아세요. 그 눈물 다 아세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악을 견디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득부득 이를 갈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내 고집 꺾고, 내 경험 꺾고, 내 지식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통치를 널리 알리고 통치를 확장한 이력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를 나타내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이 찬양이. 우리 그 심정으로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